자, 욥기 9장 1절부터 10장 22절까지 온 말씀인데요. 욥기 9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보응의 원리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순전한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빌닷의 말을 욥이 수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스스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이 4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분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산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옮겨버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산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지진이죠. 그럴지라도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데도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도 못 뜨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측량할 수 없는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앞으로 행하시지만 내가 볼 수 없고 내 앞에서 움직이시지만은 내가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물어봤자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주권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막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행한 작은 일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6.25 시절, 6.25 때 그 상임이사국이 뭐였죠? 대한민국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 영국 이렇게 5개국이 모여가지고 한국을 도와야 될 것인가, 파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물론 그 중에 보면 이제 소련과 중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을 도우면 안 된다, 도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배후였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에 파병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이제 회의를 하는데 중국은 기권을 해버렸어요. 난 모르겠다. 그럼 이제 소련만 남은 거예요. 소련이 회의장으로 가고 있는데, 대표가 회의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대표의 차가 고장이 났다 그래요. 근데 아주 사소한 문제였다 합니다. 사소한 문제니까, 큰 문제였으면 내려서 택시를 타고 그냥 가면 되는데 사소한 문제니까 금방 고쳐질 줄 알고 일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빨리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 결국 그 대표는 상임위원회 그 모임에 참석을 못하게 됐고요. 제 시간에 안 오니까 다른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돕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16개 나라가 파병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 인간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더라도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고 무엇을 하시냐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언급되는 이 일은 욥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욥은 10명의 자녀와 많은 가축과 또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순식간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빼앗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빼앗으실 때에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욥은 막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물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빼앗겼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묻기보다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오히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한낱 피조물인 자신이 어떻게 반항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또 종기로 인해서 고생과 마음의 평안이 없어졌을 때에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행하실 때에 피조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바라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함이 아닌데도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영혼의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닌데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의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신실한 믿음.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 대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욥은 지금 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랴.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지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라합에게 속한 자들도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라합이라는 존재는 리워야단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라합이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아무 권세도 없는 인간 욥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리고 단지 내가 의롭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만 할 뿐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사람의 작은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내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과연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여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또 세상을 경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에 빠져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고 그 기한의 끝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를 치셨다.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가 나고 내가 숨도 못 쉬고 괴로움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난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계신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벗어난 불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불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면서 하나님을 소환을 하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불러냈는데 너는 깨끗하냐? 자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야 마땅할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선인이나 악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죄인이고 깨끗하지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그 사랑에서 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비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만, 자기의 깨끗함만 자랑한다면 예수님 안 보내시죠.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만은 세상에 관심이 없으시고 세상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악인의 생각이지요.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지도 않은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손에 세상을 넘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를 했을까요? 그건 죄로 인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아담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 책임을 여자와 하나님에게로 돌려버렸던 것이지요. 죄는 올바른 것을 굽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결국 진실을 호도하고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에게 돌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만들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의 불순종을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대는 아주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세상에 사는 날이 몇백 년, 몇천 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주 그 날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을 볼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빨리 내달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죄인도 영생할까 하여 인생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죄인으로 영생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죄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죄에게 종로를 타며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로 31절 시작.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내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은 자신을 힘들게 하였고 심지어 친구들에 의해 정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인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은 상황과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율법 같은 법 체계를 이용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였다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하며 또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0